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아들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택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과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게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높아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진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들도 고쳐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주의 자녀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갈급해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케빈 목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입술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가정이라는 것, 한 가정을 좀 잠깐 터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 가정에는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주로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녀,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들이나 딸을 사랑 안에서 키웁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게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경상도에 가시는 분은 뭐 그분들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안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입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합니다. 뭐 그런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언어로 표현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이나 딸을 사랑 안에서 키웁니다. 그 키우는 자체가 뭐 내가 이쁘다 해서 뭐 매일 뭐 이쁘다가 아니고 이쁘니까 사랑 안에서 키우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저도 그렇게 뭐 좀 듣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만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효도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며 행복을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을 해서 언어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해, 우리 아들도 사랑해 이렇게들 표현들을 요즘 와서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은 그렇게 순조로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인 가정도 있고, 그것을 뭐 결손 가정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라도 어른이 있는 가정이면 자식들을 더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흔한 일이니까요. 서로 좋아서 결혼할 때는 100년 가약을 맺어서 이제는 100년을 같이 살 것 같이, 진짜 이 검은 머리가 하얀 팥뿌리처럼 변할 정도까지 같이 살고 죽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혼을 해서 또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런 가정이고 어떠한 가정이라도 그 가정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같이 느끼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여기 성경책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듯 또 이웃끼리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꼭 어떤 뭐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옆 이웃에 사니까 이웃 보면은 아이고 저 아이가 저렇게 잘하네 하고 이렇게 꼬마아이가 잘하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살다가 보면 그 아이를 또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또 사랑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답을 제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이란 단어에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참 아쉬움이 남았고, 아이고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다가 더 오래 사시고 가셔야 되는데 무슨 연유 때문에 일찍 가십니다. 자,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막 슬퍼요. 왜?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은 우리 부모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셨으면 참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셨지 않았었나 하고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부모가 우리를 떠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헤어짐도 똑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떤 친구들은 뭐 유학을 간다고 가면은 참 언제나 와서 다시 얼굴 볼 수 있겠나? 거기 살러 가는 거 아닌지, 살러 간다면은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있을지, 뭐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면 그거로 끝이에요. 왜? 내가 형편이 되질 않게, 내 형편이 되질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아쉬운 마음속에서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친구들끼리라도. 그런데 우리 육신이 살면서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친구와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놓고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순수하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저 사람 아니야. 뭐 사랑하기 이전에 미리 사람을 스톱시키고 나로 하여금 원수로까지 생각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디로 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가만히 서서 집 앞에 가만히 서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싹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를 느껴요. 뭔가를 느끼는 그것이 내 얼굴에 와닿고 내 몸에 닿는데 그것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느냐 말입니까? 우리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우리 견해가 분명히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증명을 낼 수가 있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랑 역시,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8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애당초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 본연의 자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바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이 세상을 누가 창조를 할 만한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눈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0년이란 날수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969살 사는 무드셀라도 있었고 너도 나도 400살, 500살은 충분히들 살았죠. 그런데 120수라는 것을 딱 정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 어디든지 가서 귀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남기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심하게 로마 병정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친구들 좋은 사람 3명만 있으면 진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다면 3명만 있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뭐 글귀를 통해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뭐 서로들 얘기를 나누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했을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확실하게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그를 살리시고 다시 하늘의 보좌 위에 오른쪽에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 우측에 앉게끔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낸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살리는 것이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기 지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역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자기 독생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렇게 보낼 만한 세상에 어떤 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의 계획과 그 속에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그 보이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자손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이 많은 인구들이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되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타오르는 것, 죽지 않고 불이 타오르는 것이 보여서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 사랑의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똑같이 엄마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사니까 나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그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을 얻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왜? 그것이 보는 대로 배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심플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이 잘 이렇게 있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약간 이상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내려줄 줄도 몰라요. 왜? 사랑이 뭔지를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께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그분들에게 공경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옛사람, 우리 백예민족이라 그러죠. 한국 분들을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손수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의 사랑이 넓고 넓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본연의 자세가, 하나님 본연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고 분명히 13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따라서 분명히 여기에는 은사를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번에 갈라디아서 제가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써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귀한 말씀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사랑이 하나님 자체에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옮겨서 우리에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랑에 분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육신들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뭐 에로스 사랑이라고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저런 것은 또 이제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말씀을 듣는, 아직 뭐 시집 못 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조금 느끼기는 느낄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벌써 울렁거려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빠져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귀한 하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님의 사랑을 또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변한 것 같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많이 받아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이 넘쳐나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